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글로 써져 있는 성경책이지만 상황은 사도행전 25장부터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의 시작을 보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서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미결된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2년 동안 판단받지 못한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다시 시도되고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베스도 총독이 거절하여서 막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유대 사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도 없고 또 바울이 죄 없다 이렇게 판단해 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본문을 보면 주요 인물이 바울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든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에게 악행의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바울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변론에 사실 아그리빠의 관심의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올 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그리빠가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세를 떨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는 자리 또 복음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리이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늘 복음에 대한 증거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과 또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고 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지고 그들을 모욕하고 형벌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그리빠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지만 이 바울은 말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 있는 것만 제외시켜 놓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일이 버겁고 힘들어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그는 그런 책임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완전주의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유년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물론 그 이제 수련회 기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 준비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도 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무엇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혹시 밤중에 아이들이 아플 수 있으니까 야간에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어디에 있는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전화해서 언제든지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다 확인을 해 두고요. 또 저희가 그 수련회를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수련회 마칠 때까지는 그 차가 수련회장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앰뷸런스죠. 이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차 이용해서 태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그 준비를 하는가 하면 불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집에. 그래서 그 가정용 소화기를 사다가 놓고 놔두었고, 또 하나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침대 맡에는 그 야구 방망이를 하나 세워두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지금 저희 큰애 방에 들어가면 침대맡에 야구방망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일이나 수련회나 집에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하고 대비하여서 아무 사고 없이 염려할 것 없이 잘 넘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구석구석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너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그를 붙들고 있었고, 또 바울은 때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고 또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귀한 믿음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질상 책임 있는 성격이라 그 사역을 잘 했다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책임에 따라 자기가 해야 할 발걸음을 내디뎌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걸린 재판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그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 동안에 고통을 겪은 것이나 또 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낭비하였는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고통도 많이 있었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그 안에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한 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바울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안 했어도 될 걸, 그러면 그렇게 그냥 풀려날 수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의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된다는 것,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 성도가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일들을 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소명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야 하는 이 길이 쉽다면 담대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이 쉽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겠죠. 쉬엄쉬엄 해, 천천히 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일이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것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바울에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맡아 이루어야 할 그 사역의 방향이나 상황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흘러가든 결국 목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바울이 이 길을 가면 이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다듬어 내시기도 하고 또 이 길 위에서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모든 일들, 사실 그 일들 앞에 서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마치 사막에 샘이 솟듯이 광야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길을 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목포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를 저녁에 드렸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그 동네에 사는 철없는 나이 어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불량배라고 그럴까요? 그런 애들이 몰려와서 교회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이제 방해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저희 이모부는 뛰쳐나가서 그 아이들을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에 출석시키고 용서해 주는 대신 교회에 출석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은퇴하실 때 그 불량배 목사님이 아니죠. 불량배이셨던 목사님, 그러니까 불량배였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중에서 목사님 되신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모부하고는 그렇게 큰 나이 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의 그 은사의 대우를 꼭 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늘 변치 않고 하는 고백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에서 죽어야 하는데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고백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불량배들이 와서 예배도 방해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좀 막아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지 않고 매주일 끊임없이 꾸준하게 불량배 이 아이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에 불만이 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그저 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그리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우리의 소원이 아주 틀렸다거나 잘못됐다,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이죠. 헤아려 헛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고통뿐이고 낙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고 소망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한다는 것들이, 또 짊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소원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복음이 가진 은혜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목적하십니다. 내 삶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책임져 주시는 대로 그 이끄시는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걷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너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그 폭이 넓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울 때에만 감사의 고백과 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변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맡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절망한다 하여도 그 자리를 감사의 고백과 찬송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하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연 순리나 법칙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적이다, 초월이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기적이고 초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철이 들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어렸을 때는 늘 엄마를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철이 들고 자라면 엄마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이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 철이 들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도 낮고 또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분들도 대단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들이시고 과정을 들이시고 상황을 들이시면서 우리 이렇게 다듬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백처럼 내가 사도 이전에는 이런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이후의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고 주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정말 사도다운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맡겨주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상황, 너희가 처해 있는 이 형편, 너희가 묶여 있는 이 조건, 너희가 보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충분히 은혜를 담아주시고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일을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지혜로 이해하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었고 이제 그 무엇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루어 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울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디에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담대히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걷는 우리의 발걸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